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5강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5강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예루살렘 멸망을 탄식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1절로 44절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평화에 관한 일, 숨겨짐, 알지 못함, 즉 거절함, 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며 들어오시고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그의 왕권의 의미가 평화와 겸손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루려 하시는 것은 로마를 무찌르고 세상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려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고 바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곳이 바로 교회이며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됨, 믿음의 가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세요. 그런데 왜 우시냐면 그 이유가 42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화의 모습은 로마를 무찔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얻는 평화예요. 우리가 로마를 무찔르는 것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죄로, 누군가의 폭력으로 계속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죄의 문제 해결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증거의 장소가,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슬피 우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세요. 무엇을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이스라엘 성을 의인화시켜서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이들이 평화에 관한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계의 도구로 들어 쓰셔서 무엇을 하느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즉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린아이까지도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되어서 그 성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기능도, 경고하게 하는 기능도, 구원하는 기능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4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키워드에 미리 적어드렸는데 이 거절했다라는 의미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살핌의 역사, 이 평화를 이루는 승리의 역사를 이들이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즉 그것이 무엇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현재 종려 주일로 삼고 있는 주일 오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절하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금요일날 오전에 재판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무도한 폭도들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에 관한 복음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이 애통하는 마음이 더욱 클까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개의 역사가 생겨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회개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의 역사, 교회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적군으로서 로마에 대해서도 폭력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통로인 교회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됨을 예수님은 한탄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 거역의 역사가, 거절의 역사가 이어지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슬퍼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시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리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은 대신 울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적인 심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봐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강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냐면 내 민족이,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인데, 만약 내 형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더 나아가서 나는 저주받은 바 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더라도 내 민족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거절되는 일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의지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이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열심을 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도록 제도도 만들어 놓고 일꾼들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외면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다. 구속사를 완성하셨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기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거역의 역사에 유혹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하는 곳으로 회복시키셨고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하는 곳으로 만들려 하나요? 키워드는 성전, 장사, 기도, 가르침, 죽이려 함. 자, 여러분, 이번 단락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치열하게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정한 장소,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과 회당을, 그리고 정한 시간으로서, 구별된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면서 이 날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날이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날로 지키고 계시고, 도리어 이 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떤 날로 바꾸어 버렸는지, 이 장소를 어떤 장소로 바꾸어 버렸는지 우리가 같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열심은 결코 멈춰질 수가 없었고, 이 열심이 더욱더 간절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45절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통로가 되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림을, 참된 즐거움을 누림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교제는 항상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그러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격을 회복시키시는 이 번제와 희생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은 그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한이 없으심을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험적으로 이어지고 계승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 이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더라?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즉 하나님의 율법은 있는 대로 다 어기고 즉 십계명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까지도 이 윤리적인 말씀까지도 어기면서 무엇해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통치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권유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악한 행동을 의롭게 포장해 줄 수 있는 많은 우상들을 지도자들이 먼저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세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이 얘기가 얼마나 아픈 거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하면서 예배드리러 와요. 그리고 예배도 제법 잘 드린다고, 제사도 제법 잘 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기에게 복을 더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편 되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즉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제 편 돼주세요. 저랑 같이 이 악한 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도대체 뭐로 보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으로 여기냐는 겁니다.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악이 시작하고 악이 풍성해지는 곳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한테 이러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들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대입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같은 모습으로 변경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던 복보다 훨씬 더 큰 말씀의 복, 언약의 복, 놀라운 구원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이 했던 동일한 죄를 범한다면은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절하던 사람들의 죄보다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애통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느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7절과 4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 생명의 물통을 우리가 채워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이 교육의 역사가, 계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로 복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과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분명히 그 차이가 나는 걸 우리도 보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섬김과 지도 속에서 자란 아이가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외면받으면서 자라온 아이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베푸는 사랑의 크기와 내용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잖아요. 사랑은 계승되는 거예요. 사랑은 더 나아가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스스로 사랑을 생성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성해낸 사랑은 대부분이 탐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와 믿음의 가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실천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오는 거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것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특히 회당, 성전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즐거워했어요. 그것이 48절 전반절이에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주고받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엇해요?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니 안식일,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지혜와 전능하심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이 사랑이 충만한 이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47절 후반절로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네, 교회를 누군가를 죽이려는 곳, 누군가를 쫓아내려는 곳, 누군가를 망신주려는 주려는 곳, 이것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을 공격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려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주일 하루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누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던 이 가르치시는 일, 선포하시는 일, 고치시는 일을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죄 짓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죄들을 계획하고 와서 열심히 실천하는지 성경에서 미리 경고한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 원래 세우신 목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충성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 역사가 충만하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잔인함, 진리에 대한 편견, 마음의 교만들을 아시고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며 탄식하셨어요. 주님은 성도들만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는 무자비하시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숟가락질 받는 삭개오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던
유대 지도자들도 사랑하셨어요. 그 내용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메시아로 입성하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즉시 유대 지도자들의 부패성과 형식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과 엄정한 공의를 시행하시는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대적들의 음모가 가속화되었지만 우리를 구속하시는 메시아 사역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섭리는 인간들의 어떤 방해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거룩한 일들을 모독하는 일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의 교회,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상업적인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요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올 때나 예배드릴 때 세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예배는 경건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예배는 인간 중심이 되고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당과 예배의 상업화를 금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과 거룩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평화를 누리며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옷 입으며 축복의 역사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욕심과 기준으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찾다가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감을 용서해 주소서. 성령을 통해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은 제자들은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의 복이 되는 일꾼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